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요. 우리 누리 기도할까요?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 필리핀 현장을 살릴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렘넌트가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중심을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흑암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를 확인했어요. 자, 에스더 말씀 읽어봤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맞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래요. 자,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절대 믿음을 가진 영적 서밋. 누가 절대 믿음을 가졌을까요? 맞아요. 에스더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맞아요. 함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냥 하나교회 유년무실에 와서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을 뿐인데, 내가 교회든 집이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행하신다 하셨어요. 말씀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금 향로에 담아져서 전달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냥 막 예배를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고 또는 막 재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 앞에 절했을 뿐인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금신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막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앞에 절했을 뿐인데 힘 있는 나라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어요. 후대들은 노예가 되고 국민들은 포로가 되어서 결국에는 힘 있는 나라를 빼앗기고 속국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이 바벨론보다 더 힘센 바사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바사 나라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2번째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자, 이때 이제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2명의 친구를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모르드게와 누구요? 에스더. 맞아요. 에스더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강대국의 포로로 노예로 속국되어서 올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 아수에로라는 왕인데, 이 아수에로 왕이 전국의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를 이제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 제일 예쁘고 똑똑한 사람을 한 명 뽑으려고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렇게 예쁜 여자들 중에 왕의 눈에 딱 들었던 여자가 있었을까요? 이 여자들 중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냐 하면 그때 에스더를 딱 봤어요.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롭게 보여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마음에 들어서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어요. 그 에스더가 정말 예뻤을까요? 안 예뻐요? 자, 에스더 2장 7절 말씀에 보면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굴도 예뻤지만 예쁘기만 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에게 은총을 주셨다 했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를 볼 때 다른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 이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두 번째 힘있고 권력 가진 사람이 하만이라는 신하였어요. 이 하만이라는 신하가 앞으로 내가 지나갈 때 모든 신하들과 국민들, 백성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 절을 하지 않고 있어. 누굴까요? 맞아요,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아니 너는 뭔데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냐고 막 화가 난 하만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저는 유다 백성인데 우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엎드려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난 이 하만이 내가 너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민족들을 다 잡아서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왕에게 그 아수에로 왕님, 우리나라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가운데 유다 민족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법을 어긴다고 합니다.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백성들이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지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들을 모두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왕이 조서, 편지가 적혀있는 거기에 도장을 꽝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 왕의 편지가 전국 모든 곳에 다 이렇게 전달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민족들이 다들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막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학교도 뭐 회사도 뭐 어디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니까. 막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제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하만 장군이 우리 유다 민족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 민족들이 지금 이렇게 다 죽게 되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때 네가 쓰임 받기 위한 거다. 그래서 네가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유다 민족들은 그런 민족이 아니니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가면 죽는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사라는 나라가 너무 큰 강대국이니까 막 같은 민족이고 같은 이런 백성이고 신한데도 불구하고 막 왕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 막 이렇게 스파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가면 법으로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돌아가서 유다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저의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왕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목숨 걸고 아수에로 왕에게 찾아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왕이 들고 있는 금 지팡이 보이죠? 금 막대기.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부리지도 않았는데 찾아갔잖아. 그럼 왕이 이 지팡이를 들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안 죽는 거야. 근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 금지팡이를 탁 들고는, 아니 에스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왔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원하는 걸 말해보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이 나라의 반이라도, 절반을 당신에게 다 줄게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지혜로웠다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임금님, 오늘 저희 집에서 임금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 잔치에 하만 장군이랑 꼭 같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의 소원을 말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하만 장군과 함께 이제 왕비의 집에 잔치를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놀다가 왕이 물어봤어. 그래, 이제 당신의 소원을 말해다오. 당신이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도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다오.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또 이 지혜로운 에스더가, 내일 한 번 더 우리 집에서 잔치를 열 테니까 그때 와주세요. 그때 하만 장군이랑 같이 오신다면 그때는 정말 저의 소원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하만 장군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왕도 자기를 좋아하고 왕비도 자기를 좋아하니까 나는 이 나라에서 왕다움 인기 있는 사람이야. 막 너무 좋아했어. 근데 또 이 하만 장군이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또 자기를 보고도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내일 내가 저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여야겠다 하면서 높은 장대를 신하에게 시켜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자, 그날 밤에 이제 이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궁의 궁중일기라고 해서 그 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루 일가들을 적어놓은 일기가 있었어요. 그거 막 책을 읽는데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예전에 이 신하 2명이 왕을 죽이려고 속닥속닥거리는 얘기를 듣고는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신하들이 정말 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 모르드게 덕분에 자기가 살아난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이렇게 잔치에 갔거든요. 에스더 만났어.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에스더, 이제 정말 당신의 소원을 얘기해봐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에스더가, 사실 저는 유다 민족이에요. 근데 저와 이제 유다 민족은 곧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사랑하는 에스더 왕비를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 누구예요? 맞아, 하만 장군이에요. 바로 이 하만 장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깜짝 놀라. 하만 장군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당황하고 깜짝 놀라서 이 왕비가 앉아있는 막 의자를 붙잡고 제발 살려주세요 막 이랬어. 근데 이 왕의 눈에는 또 이 하만 장군이 에스더의 막 다리를 만지면서 막 강간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당장 이놈을 잡아서 저기 장대에 높이 죽게 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었거든요. 자, 그날 이후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 민족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이 뒤로 많은 유다 민족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은 부림절의 축복과 함께 연관시켜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절대 믿음을 가진 영적 서밋이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알고 있었던 게 있어. 뭐를 알고 있었냐 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힘들고 즐겁고 아프고 어려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있었어요. 섭리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간섭하시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노예가 되었는데 이 노예 또한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야. 어른들의 잘못으로 후대들이 포로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중이야.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잡아먹히는 뭐예요? 속국이 되었는데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간섭하시는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기억해야 돼요. 에스더가 이제 속국되고 포로가 돼서 엄마 아빠를 다 잃어버렸어. 엄마 아빠가 죽고 없단 말이야. 그래서 먼 친척이었던 사촌 오빠의 모르드게의 이런 그 양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러고 나서 왕비가 되었잖아. 세상 말로 서밋이 되었어. 근데 서밋이 되었는데도 끝까지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양육을 받고 끊임없이 예전과 똑같이 여전히 그런 서밋 타임을 누렸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도 에스더처럼 내가 성공하고 서밋의 자리에 오른다 하면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이 속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선생님 말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서밋의 자리에 올라도 우리는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섭리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 에스더는 엄마 아빠 없어. 엄마 아빠가 죽고 고아야. 이제 자기 혼자였는데 사촌 오빠 모르드게랑 막 이렇게 말씀도 포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 왕이었던 그 아수에로 왕에게도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하게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음을 결단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결단하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바사 나라의 엄청 컸거든요. 바벨론보다 더 힘이 강한 나라가 바사 나라였어요. 근데 그렇게 힘이 강한 나라에서도 언약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에스더, 언약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셨어.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 에스더 4장 16절 어떤 결단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건 결단을 했어요. 목숨을 걸었단 말이야.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결단을 하게 됐어.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겠어요. 그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명건 결단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유다 민족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민족을 구원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을 한 날을 보고, 아까 무슨 날이라 했죠? 불임절. 맞아요. 불임절이에요.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원래는 어떤 날이냐면, 이 불임절이 하만 장군이 이제 유다 민족들을 전부 다 죽이고 멸하는 날이 불임절이었어. 근데 22절 말씀에 보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변했단 말이야. 우리 인간에게 있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이 오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라는 말은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는 거야. 그런 애통함이 해가 되지 않는 즐거움을 변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날이라고요? 불임절.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막 멸망이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오고 나에게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불임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날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매일매일 이런 불임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대적에서 벗어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길한 날이 되는 그러한 날이 불임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미션. 자, 이 불임절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승리한 날이에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대적은 누굴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겠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 하셨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해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 가지고 날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나를 해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매일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시간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맞아. 어릴 때 내가 지금 이 유년부 시기에 좋은 습관이라든지 나쁜 버릇이라든지 이거를 한다면 나이가 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계속 그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이어간다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유년부 시기에 이 서밋타임을 가진다면 어른 되어서도 분명히 여전히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영상을 보니까 친척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막 영상을 찍은 친구들도 있어. 막 들판에서 논에서 또는 계곡에서 또 뭐 산에 가서 막 이렇게 말씀 그대로 집에서 하듯이 그대로 말씀 암송하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영상을 찍어 온 랩런트들도 있었는데요. 자, 평생과 연결돼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내가 이 기도 수첩하고 말씀 암송 적는 거 뭐 10분 고적해봐야 10분. 근데 이 10분이 우리 평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서밋타임만 가지면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자세와 그릇이 갖추어져요. 자, 그래서 이 서밋타임을 아침과 저녁에 꼭 가시는 거야. 시편 5편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시편 17편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저녁에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밤에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과 저녁에 서밋타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각인하고 저녁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서밋타임을 꼭 우리 랩런트들이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 가질 수 없는 너무 열악하고 좋지 않은 노예포로 속국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결국 그 민족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서밋타임을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생명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